사랑을 듬뿍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향을 미치는 축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성공의 자리로 가다 보면 이제 자만하거나 성공을 우상화해서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성공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만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나태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이거든요.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여러분이 제일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본문의 권능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세상의 어려움이 이제 해결되는 응답을 받고 성공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영광과 능력을 나의 노력과 내 실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온 것임을 알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표 교리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살아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이 건강한 것, 또 귀한 직분을 가진 것, 또 좋은 기능을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찬양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또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였어. 이게 1절인데 2절도 보니까 되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또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의 상한 감정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원수 사탄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우리의 걱정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를 자랑하거나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가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무슨 기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거룩한 옷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예요.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9편을 쓴 다윗도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예배의 삶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목동으로 있었던 소년 시절에도 또 어려움 속에 있었던 청년 시절에도 그때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의 중심이었던 모습 그대로 왕이 돼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혹은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는 응답을 받았어도 그리고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어려울 때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 중심 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렸다가 마치면 또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여러분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한 예배 중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29편 중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 시편 29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그랬는데 이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단단한 나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붙잡으면 견고했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견고했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6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단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의 영적 상태가 송아지처럼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살아나서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시편 2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고 29편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흑암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흑암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불신앙을 심으며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나를 살리며 모두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시편 29편 9절에 보니까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말했지만
예배 12시 좀 안 돼서 마치면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신앙 말을 싫어하시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영광 받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로 축복하셨습니다. 혹 모두가 불신앙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 그 중에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상대적으로 약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불신앙 말을 했을 때 그때 같이 갔다 온 갈렙은 그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신앙을 말했던 자들은 그들이 입술로 말한 대로 가나안에 못 가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은 그의 고백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막바지에 아낙산지 앞에서 이 아낙산지가 크고 험한 산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은 이 골리앗의 손조들이고 강한 자들이었어요. 모두가 두려워해서 멈칫할 때 갈렙은 지난 45년 전처럼 여호수아 14장에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낙산지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고백대로 아낙산지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되느냐? 갈렙 같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불신앙을 말하는 자에게는 단 한 번도 복을 준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안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불신앙한 대로 그게 되지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탄식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사람아 가사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탄식하나 참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지 못하네. 세상 문제의 해답은 복음이고요. 인간 구원의 해답도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 이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세계 랩넌 대회를 일산에서 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북적대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 기울이가 3살인가 2살인데 거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 멘붕이 오잖아요. 그 많은 곳을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막 제가 막 멘붕이 와서 막 그러는데 저쪽에서 은샘 집사가 안고 오더라고요. 은샘 집사 지다가 방황하는 걸 보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하은샘 집사를 알게 된 지 몇십 년 됐는데 가장 감사한 눈빛으로 바꿔. 큰일 날 뻔했는데 찾았잖아. 예. 그 다음 주에 예배 때 떠들어도 화 안 냈습니다. 왜냐면 그 아들을 찾았으니까. 마찬가지. 그 정도인데도 하나님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복음 전파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할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이나 금을 산덩이만큼 주는 것보다도 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기쁜 일이며 전도자에게는 더 행복한 일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뤄주셨듯이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삶 속에서 기도하실 텐데 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중요하게 여러분 주변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들 그리고 예배 회복해야 될 자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3가지 여러분의 예배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번째.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때는 흑암 권세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흑암 권세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사탄의 권세, 재앙 권세, 지옥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데 그 중에 참 왕 되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사탄 이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장은 은혜롭지 않거든요.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자꾸 힘이 빠지게 하는 현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쾌락은 있지만 평강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잠깐의 쾌락 이후에 더 큰 공허함과 불행함이 찾아오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상에 없는 평강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 이길 수 없고 사탄과의 싸움도 이길 수 없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함은 세상의 쾌락과 달라서 여러분 안에 있던 공허함과 불행함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소설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그 구멍을 채우려는 것은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그 마음의 큰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걱정과 불안과 공허함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과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비밀이 있어요. 또 그것은 반대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죄와 저주 속에 있던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참 제사장 되시며,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일 가운데 옛 체질의 입술에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 있잖아요, 주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서 사탄의 것에는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오늘 아까 아예 적어놨어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것을 나타내기보다 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 성공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을 나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 나에게 적용되고 성취되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평강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과 빛과 등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